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서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모든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인류의 대속의 사명을 십자가상에서 마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감람산 벳박이에서 구름 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린 마지막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말수 해를 받지 않냐고 뱀을 짚고 병든 자의 손을 나리라. 보는 데서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셨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나타난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는 지상명령은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에 쥐려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력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구원받고 났다고 마귀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마귀는 구원받고 할 수만 있으면 실족시켜서 다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 되지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바로 성령입니다. 능력이죠.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지키는 끝나지 아니하고 일찍이 아담에게도 죄를 지키는 땅을 정복하라 한 것처럼 마귀를 이기러 나가서 전도하려면 또 능력이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성령 시대 즉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뭐가 죄냐?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잘못을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면 고백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또 의에 대한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는 이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 시대에는 다른 보이신 성령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안 보여요. 근데 대신 성령을 보냈어요. 그럼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 믿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는 때 실상이요 보이는 때 증거다. 또 마지막이 뭡니까? 심판에 대하면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세상이 심판받아 쫓겨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건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했어요. 아직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죄의 세상인 임금이 되어 있지만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상으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절하는 것만 책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마귀를 먼저 결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인 것처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믿고 거듭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권능도 받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가까운 예루살렘 내 생활의 근거지. 그 다음에 유다, 오늘로 비유한다면 우리 남한 땅 같은 곳, 사마리아, 이북, 온 세상까지 복음을 전해서 증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궁극적으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족, 친구 그리고 이 나라 사람, 세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의 긴급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나오고 간혹 가서는 7달, 8달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젊다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보다 늦게 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그를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자색 옷을 입은 젊은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헤롯 왕이나 또는 대사장들이나 그리고 70여 명 되는 공의원인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은 회원들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고 돈도 엄청 많아서 매일매일 사람 불러서 잔치에도 바닥이 안 날 만큼 돈도 많았고 또 인간관계도 잔치하는데 돈만 가지고 됩니까? 초대할 손님들이 와줘야 되지. 매일매일 와줄 손님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런 인간관계도 잘 되어 있었고 성경은 그는 또 형제도 다섯이 있었고 아버지도 살아있습니다. 무엇 하나 그럴 것이 없는 오늘 말하면 정말 금수 중에 금수저였죠.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그지 나사로 병까지 들어가지고 발에서 오민하고 거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핥아먹어. 그런데도 그 잔치집에서 뭐 버리면 부스러기도 먹겠다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종종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하면 전도자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 당시 부자를 상대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금세만 받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살면 죽을 때 가면 죽어야 되죠. 나사로도 죽고 그 젊은 부자도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고통이 없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 부자는 펄펄 끓는 음부에 갔는데 육신은 흐르 돌아갔지만 영만 가는데도 육신이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매는데 눈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문간에서 그려놓던 나사로가 있어요.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다가 내 입술이라도 적셔주세요. 그 사람은 인격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살았을 때 나사로한테 따뜻하게 밥 한 상 차려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부스러기나 주워 먹었지. 그러니까 물 한 컵 달라고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라달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날 때 많은 걸 즐겼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은 영에서 들게 낫고, 또 설령 가고 싶어도 너와 나처럼 큰 갭 구덩이가 있어서 갈 수가 없구나.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부탁이 있습니다. 나사로 우리 가족들이 다 아는데 저를 보내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걸 알게 해주어서 그들로 회개하여,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즉 회개하지 않으면 돈 많아도 소용없고, 신분이 높아도 소용없고, 가정이 좋아도 소용없고, 인간관계 좋아도 소용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음부 가고. 근데 나사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5 형제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걸 좀 전해주므로 그들을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음부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긴급성은 바로 뭡니까? 젊다고 반드시 늦게 가라는 법이 없어요. 올 때는 순서 따라 세상에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 가까운 내 생활의 근거지. 내 가족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친척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친한 친구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나라 갈 수 있는 곳곳, 더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 같은 북한,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8절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악인 줄 아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악을 지적해서 회개시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악인은 벌을 받고, 또 악인에게 악이라고 전하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도 피값을 받겠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가서 그게 너 잘못된 거니까 권해서 고치면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도 좋고, 만일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고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지만 전한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즉 알고 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피값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9장 6절도 말하고 있죠. 바울의 개인 고백에는 모든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파하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건 뭐냐? 내가 부득불 전하는 거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걸 알아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럿이니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럿이니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니나 역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2장.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럿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세상이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직임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고, 그런데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을 이기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는 다 주었죠. 그 성령을 힘입고 그 필요한 은사들은 나누어 줘서 감당하게 해준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죠.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방언. 그것을 준 것은 뭐냐? 네가 직임을 감당해서 유익하게 하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권능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나가서 전파하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가 전파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 없는데 단지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전하는 여러분들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 표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5월 31일 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만난 분입니다. 사진 얼굴은 알지만 한 번도 만나 밥 한 술 똠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4번 5번 척추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몸을 운신을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페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인간관계가 존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오는데 내가 읽는 순간에 갑자기 저에게 믿음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기도 내가 마치고 5시 반쯤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믿는 자가 손으로 나으니까 4번이면 척추에 손을 얹고 있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는지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려줘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5시 반에 전화로 그 4번 5번에 손을 얹으라고 제가 기도하고 성경대로 병의 원인인 예수 이름으로 속죄 기도를 하고 병을 꾸짖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로 출근하고 지금도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하고 메신저로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분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뭡니까? 지금 제가 아는 분들 20년 30년 얼굴은 못 만났지만 미국에 있고 카나다에 있고 세계가 흩어진 분들이 저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 한 통으로 병들은 간당간당하게 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일주일 전 때는 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는데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내는가 봐요. 그러면서 문자로 메신저를 왔어요. 듣고도 그것을 극복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표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사랑으로 받아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아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